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하다 보면 답안지를 가득 답을 썼는데 핵심은 쓰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다가 주변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나열을 하다가 결국은 핵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답안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답안지를 볼 때면 참 채점할 때 짜증나요. 그냥 한마디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막 떠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창세기 7장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친구가 이게 진짜 과학적인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 없어 하고 힘들어 하는 여러분의 그 고민은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고민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신화인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놓고 디베이트가 있기도 하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를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젊은 지구론의 증거인가 하는 그 증거, 뭐라 그러죠? 논란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 과학자들이 정죄되기도 하고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창조과학회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본문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어떤 이 사건이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볼 때 자꾸 뭔가 객관성이 있는 것 같은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근데 나중에 보면 2씩 들어갔다, 2쌍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이게 서로 맞지 않는데요? 이게 그럼 혹시 다른 소스를 가지고 다른 출전을 가지고 이게 조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이 세상이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의 일이거든요. 7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이고 8장부터 홍수로 쓸었고 난 지금까지 이어진 세상 그 기점인데, 7장은 그 전의 세상, 얼마나 우리로부터 먼 날이겠어요. 여러분, 괜히 제 신앙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작년에 그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그 역사 강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강사가 김인현 3월 1일에 관한 거를 언급을 하다가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인 태화관을 룸사롱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룸사롱에 들어가서 낮술을 먹었고 거기 손병희 씨의 부인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담이라고 부른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게 1년을 끌다가 드디어 금년 6월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그 표현이 다소 거칠지만 태화관이라는 그 이름 붙인 그 장소에 기생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더 풀어보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무슨 지식이 더 깊은 게 있는 게 아니지만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입장이 다른 해석, 입장이 다른 어떤 증언이 있을 때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입장이 다른 증언과 조금 다른 해석이 있다고 해도 그날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를 선언했던 그 사건의 본질,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의 의도를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젊은 지구론을 증명하는 어떤 전거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로부터 아주 오래 떨어진 그 역사에 관한 증언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강사가 뭐라고 말했든 3.1절 운동의 본질이 바뀔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많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읽을 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7쌍이냐 2쌍이냐 몇 년이냐, 산 위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되면 물의 양이 얼마냐, 이걸 따질 만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정리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대로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세상은 아파하고 세상은 썩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만큼 세상이 망가진 상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고 나쁜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인간의 이 죄악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숨쉬고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7쌍, 2쌍을 따질 수 있고 물의 높이가 어떤지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다 물에 쓸려 사라져야 하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스른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사실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로 이해한 것은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묵시록과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그 본질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선 그 제일 마지막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하십니다. 그야말로 싹 쓸어버리십니다. 싹.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악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악의 이 참혹함과 그 죄의 결과의 이 두려움을 먼저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조금도 추호도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의와 달라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죄를 다룰 때 인간이 죄를 판단하는 것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 증거의 충분함, 저 사람이 틀림없이 죄인인 건 알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 있는 건 아는데 재판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겪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 숨겨진 것까지 완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심판하신다. 하나님 설마 요 정도는 봐주시겠죠가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신다면 그분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방주에 들어있는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숨쉬는 존재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죄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그 중에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도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건이에요. 이게 노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번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노아가 행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 다른 사람이 관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세 번으로 이 안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번 구성되어 있는 이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이 묵상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그 행함이 완전했다라는 그 노아에 대한 평가를 우리 볼 때, 그가 살았던 당대,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땅이 썩고 하나님께로 향한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던, 참으로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핑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노력하지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요 라고 우리는 늘 변명해 왔는데, 노아는 그 당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근거, 의로움, 그의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다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16절에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벌써 신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갸우뚱하신, 아닌데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주잖아요. 하루에 이 약은 꼭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3번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을 믿으면 그 선생님의 말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꼭 한 번씩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영 믿었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 볼까? 아니야. 뭐 꼭 3번씩이나 먹을 필요 있겠어? 나는 체중도 좀 작고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선생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저 근저의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걸 다 얻는 이 일은 쉬워요. 그러나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너 가진 걸 다
가서 팔고 그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주신 그분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 되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말 되네 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거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언제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배를 좀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100년 혹은 120년을 배를 졌어요.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배를 지으라 그럴 때 그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 그랬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그 다음에 비가 올까 안 올까 다만 말씀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거죠. 방주를 탄다는 거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비행기에 들어가면 비행기 문 누가 닫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못 닫습니다. 여러분 괜히 비행기 문 닫겠다고 나서면 쫓겨납니다. 승무원이 닫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shut him in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세요. 방주에 우리가 탄다는 거는 99% 믿고 99% 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려면 타든지 안 타든지. 여러분이 일단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기내식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저 의자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비행기는 한 번 사고 나면 거의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비행기 타요?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 올 때 버스 어떻게 탔어요? 택시는 어떻게 타셨어요? 이 택시가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 100% 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준행했던 거는,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일에, 그러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그가 경고하심을 받아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내가 동의되는 말씀은 인정을 하는데, 내게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은 뒤로 넘겨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100% all or none이지 99% 믿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린 그 출발을 보게 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들은 7쌍, 부정한 동물들은 2쌍,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7쌍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때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노아에게로 나오게 합니다. 노아에게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게 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곧 가축들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 이끌어 아담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걸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짐승들을 암수, 곧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짐승들을 노아에게로 데리고 와 그를 통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언급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들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여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범죄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패역한 질서로 깨지고 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그 흑암 위에 있는 것처럼, 처음 상태로 있는 것처럼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는 그 가운데 노아라는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우리 앞으로 쭉 읽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리실 정도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에 참혹함과 그 결과의 무서움, 죄의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봐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히 끝까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마지막 때는 뭐와 같냐면 왕이 자기 종들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과 제게 크기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가 지어야 할 방주를 짓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노아도 아니고,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인데요
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명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 인생을 평가하실 건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인이 그 자기 종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곧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명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를 짓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각각 다를 거예요. 모양도 다를 겁니다. 장소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주신 것 자체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주신 것 자체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은 뭐예요? 복음, 자기 생명으로 누군가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좀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뭐 노아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오늘은 저만 열심히 떠들고 있군요. 반응이 전혀 없네. 적어도 예를 들면 그래도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라도 하지.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그냥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방주는 무슨 방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 예수 잘 믿고 저 구원받으면 되지.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를 짓겠습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참 작고 보잘것없다 생각이 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난 알아. 왜냐면 그 5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착하고 충성된, 이 충성되다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a little,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방주가 원룸, 오피스텔, 그거보다 작은, 어쩌면 고시촌에 있는 쪽방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 작은 거라고도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 작은 쪽방과 같은, 정말 몸을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이우수 씨 아시잖아요. 그 쪽방에 살면서 자기 앞에 그 70만 원, 그가 중국집 배달부를 하면서 자기 앞에 자기가 후원하던 5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성경책과 함께 그가 살았던 그 일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하다는 말이 작은 일에 faithful, 신실했으므로, 이 말은 오늘 노아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네가 그 작은 일에 나를 믿어 내게 원했던 내 뜻대로 네가 순종했으므로, 네가 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네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나에게 내 말대로 순종했으므로 라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을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럴 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까봐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는 돈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치 마지막 날은 이것과 같으니 임금이 다시 돌아와서 그날의 임금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은 착한 쪽이에요. 양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말랐을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마실 걸 드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방주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크지 않은 작은 방주를 지어가는 동안에 설계도대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설계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방주를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는지는 언제 알아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언제 알아요? 비가 와야 알지, 바람이 불어야 알지, 폭풍이 쳐야 알지, 바람이 불어야 이게 붙어있는지를 아는 거고요, 흔들려야 기둥이 단단한지 아는 거고요, 기초가 단단한지 아는 거예요. 비가 불고 물이 차올라야 이게 물이 안 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오늘 노아의 심판한 것처럼 그때 드러날 거라고요. 그때 완전하게 드러날 거라고요. 아멘? 그러나 그때 완전하게 드러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가 문 닫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받은 거는 우리 생각 같지만 주님께서 시작해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이시면 뗄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날 그거를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미리 맛보아 알겠냐고요. 영화는 본편이 있기 전에 늘 예고편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고치 않은 소나기가 오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아파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는 내가 아파서 꼼짝 못 하는데, 제가 목을 다쳐가지고 4개월을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4개월 동안 세상에 한 번도 원망도 불평도 안 했습니다. 우즈벡 가가지고 허리가 다쳐서 저 소변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아내만 부끄럽지 않게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파봐야 누군가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에 부딪힐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나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바람과 소나기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가시고 불로 심판하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겠어요? 그거를 예고편으로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을 내 인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 삶에 소나기도 어려움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소나기 없기를 바라고 그늘이 없기를 바라고 어두운 날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닙니다. 그럼 인생 재미없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올 먹구름, 먹장구름을 볼 때마다 내 인생에 캄캄하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 시편 29편을 읽어보세요. 그 구름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믿음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 찬양 우리 한번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 스피드면은 신나는 고백이 안 되는데 이 베이스를 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고 소나기가 몰려올 때,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하여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참 어려운데 저의 이 어려움과 힘듦과 이 불가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저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의 심판,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두려움과 하나님 그 참혹스러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말씀이 내 현실을 이기는 역사와 말씀이 내 현실을 새롭게 빚어가는,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오늘 영광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 진짜 대단한데? 정말 기가 막힌데? 이렇게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크기와,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그런 큰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을 두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아도 주님은 내 삶에, 이 지극히 작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내려는가 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하게 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작은 일이, 이 내 인생의 이 작은 사명이라도 오늘 이것이 노아에게 주셨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이 오늘 내 인생의 이 작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가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방주라면, 주님, 저희도 주님께 칭찬 듣고 싶습니다. 너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정말 믿음직하구나. 너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작은 사람에게, 작은 일에게 내게 하듯 해주었구나. 참 고맙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는 영광,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 흑암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생명을 주어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각각 크기가 다르고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만의 지어야 할 방주의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